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알토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담당해서 우편 배달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전거로. 존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는데 15년 동안 매일 자전거를 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존은 어느 날 굉장히 염증에 빠진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맨날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이것만 편지만 배달하고 이게 내 인생이 맞나? 그러다가 크리스천이었던 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니면 마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사람들 길가에 그 남의 그 정원가에 꽃씨를 뿌리면서 배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했더니 그 로즈 알토힐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꽃길의 마을, 꽃광장, 또 꽃정원의 마을, 이런 마을로 그 지역사회에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야 위대한 인생이고 또 큰 일을 해야 큰 인생인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이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일에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쓰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똑같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상이 있다 하시면서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자꾸 뭘 하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 선하게 하느냐, 효과적으로 하느냐, 비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마음은 어떤 자세인가입니다. 이것이 경쟁일 수도 있고, 이것이 희생일 수도 있고, 이것은 보복일 수도 있고, 이것은 그 마음의 자세가 참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실 테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요, 가끔 무당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당은 절대로 아니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고요, 28살에 처음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한테 다음에 자리 한번 만들 때 저 여자를 불러라. 그래서
작업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번개불에 콩 뽑아 먹듯이 실제로 결혼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초반에요. 제 청년 시절에 결혼 막 했을 때 개척교회 딱 3년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3년 동안 보수도 없이 개척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딱 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저는 거기를 관뒀는데요. 바로 며칠 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뽑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력서를 내고 다음 수요일에 설교를 해라. 주일밤인가 수요일인가 설교를 해라. 그래서 설교하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다가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다. 그 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죠.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출근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 1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교회도 그 외에도 많지만 간증 다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합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다는 거야. 근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다는 거야. 그러더니 깨졌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결정적인 일, 내가 선택 잘못하면 안 되는 일들은 그런 거 주셔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12시 반쯤 됐는데 뭐가 삐리릭 울려요. 그걸 봤더니 국민은행 30만 원, 모험 누구 이렇게 들어와요. 12시 반에 그분은 친구 부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고향 친구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도 용감하다 그러고 퇴직하고 개척한다고 이번했을 때도 야 너 진짜 용감하다 그러고 믿음은 없으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의리로 자주자주 선교비다 하면서 선교비도 보내주고 저한테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고향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제 친구입니다. 친구도 내 친구고 친구 부인도 제 친구입니다. 다 동갑내기들이고요. 그런데 그 친구 부인은 우리 집사람 또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지들 만날 때 내가 꼈고 지들 만날 때 저 여성이 껴서 또 알게 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오래된 사이입니다. 하지만 친구 이름으로 늘 자주 선교비를 보냈지 부인 이름으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그 이름으로 3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목사는 무당 같다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뭐가 있구나. 아 이게 뭐지? 근데 늦은 밤이니까 뭐 문자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감사하다고 연락도 못하는데 기억하고 계시냐고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제가 답장을 했더니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딱 보니까 번호가 뜨는데 아프구나. 그것도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헌금을 한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통화를 했더니 한 10여 년 전에 암치료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재발한 건지 다른 게 재발한 건지 모르지만 온몸으로 퍼져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기도해달라.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다. 그랬는데 17일 날 제헌절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느낌이 오죠? 벌써 갔나 보다.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 우리 집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 가는 마지막 길에 남편 친구이자 고향 친구이자 그리고 한 40년 전부터 알았으니까 40년 좀 안 되는구나. 30몇 년 됐으니까 목사 친구가 와서 나 가는 길 보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게 부조금하고 차비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어디 지방 내려가기도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60도 못 살고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끝입니다. 거제도. 갈 길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더니 바람 불어서 못 갑니다. 내리세요. 그래서 다시 내렸습니다. 차표를 알아봤더니 차표가 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KTX만 다니고 다른 열차들은 전부 노선 점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래서 그냥 막차 타고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간다, 소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천은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로 갈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자주 부르십니다. 항상 부르신다고 할 정도로 자주 부르십니다. 그 와중에 16일인가 15일쯤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제 딸에게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마침 제 애비가 목사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하고 길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성격들이 비슷해가지고 또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거 없이 1시간 넘게 쭉 설명해주고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요즘 청년들처럼 믿음으로 잘 안 살고 믿음으로 잘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꾹 찍으셔갖고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갈망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네가 그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마음의 갈망 때문에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청년이 어리석어서 그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강하게 부딪힐 뿐이지 하나님은 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어제도 부르셨고 잘 될 때도 부르시고 안 될 때도 부르시고 젊어서도 부르셨고 늙어서도 부르시고 성공해서도 실패해서도 부르시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르시고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안 부릅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 늘 부르잖아요. 여보, 자기, 당신, 얘야, 아빠, 엄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이걸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르심만 듣게 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르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이 우편배달부 존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마을을 꽃마을로 유명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그 무료했던 배달이 꽃이 뿌리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무료하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일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밭이 되는 신앙생활, 꽃을 가꾸는 신앙생활, 자녀들에게 꽃을 보여주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꽃을 보여주는 삶,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링,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또는 한 세대를 향한
혹은 각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잖아요. 또 청소년 시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물어보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여러분, 인생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된다면 제 계획은 세계 평화고 세계 통일이고 제 계획은 무병장수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슈퍼푸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 계획대로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사는 날 동안에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높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윗의 그 조그마한 돌멩이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오금을 저리는 엄청난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있어도 세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지하는 본문 그 앞부분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또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셔요. 왜 아셔요? 지으셨으니까. 왜 아셔요? 창조주니까. 우리를 아셔요. 근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보고 듣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이 계획이 아니라 430년 동안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나라를 세울 만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 때가 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9절 이하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제 now 이제 뭐예요? 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지만 때로는 못 듣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는 듣고도 주저하지만 때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듣고 반응해 드리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안수해서 그 눈을 씻어서 눈먼 것을 벗겨지게 해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가라. 오늘 모세에게도 가라. 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부르시는 것은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놀자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놀 수도 있지만 그냥 이야기나 좀 하자 수다 떨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대화도 하시지만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일 그냥 바둑 한 판 두고 갈래? 바둑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간 가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지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 우리에게 유익한 계획, 복되신 계획, 아름다운 계획, 아멘이 되는 계획, 이런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장례를 참석했다가 오면서요, 이 개인의 부르심이지만 이 개인의 부르심이 그 가족 전체의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자녀들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뭐 남편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계획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아니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하나님은 너 여기 있어봐 하고 딴 데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거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것을 시키니까 나는 그런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듣고 그냥 교회 일 할 그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늙었는데, 모세가 80세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애굽에 한이 많은데 내가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자기 동족 이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주겠다. 그것은 이제 신의 상과 율법과 이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가족입니다. 고용주는 우리에게 일 시키고 돈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용주만큼 일은 안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아니잖아. 교회 일 전도하자 그러면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전도하고 다녀요? 성경 공부하면 학생들처럼 9시에 가서 야간 자료수까지 해서 밤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고용주는 그러나 많은 일을 시키고 대신 월급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생활이라고요. 가정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일이라고 안 하죠. 여러분, 집에 가는 게 일이에요? 집에 가면 돈이 나와요? 집에 가면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고단한 일은 아닙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로 인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면 열매로, 사업을 하면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말은 내게 얘기하면 함께 계셔서 그 열매가 생기게 하시고 결과가 생기게 하시고 월급이 나오게 하시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요? 함께 하시려고 부르셔요. 함께 있자. 함께 있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함께 있자.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암에 진 것이지만 모든 조직과 세포가 암의 정복을 당해서 수명이 다한 것이지만 더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는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그가 30세에 당시의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되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 미국 부통령 그 정도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뭐 엄청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막 요셉을 성공의 샘플로 많이 삼습니다. 요셉은요 성공한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오고 또 거기서 400년 넘게 오랫동안 후손들이 만들어져서 출애굽하게 되니까 어떤 성공의 샘플로 보는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요. 어떻게 해요? 꿈을 꿨거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맡겼다는 얘기예요. 관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주 제 딸과의 대화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막 믿음으로 뭐 보지 못하는 중에도 뭐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뭐 이기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산 결과이지. 예?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결과이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잘 들으셔요.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 먹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도 안 먹으니까 믿음으로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10% 가능성으로 충돌해 보든지 20% 가능성으로 충돌해 보든지 그죠? 막 순교자들은 막 90%로 충돌하지 막 순교자들은 뭐 죽이려면 죽여봐 하면서 막 그 90%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뭐 한 5%, 10% 아리송하고 막 뭐 10년 후에 10년 동안 몰랐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막 너 집사야? 그러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할 때는 강하게, 좀 약할 때는 약하게 될 뿐이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못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갈등 갖고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잘하면 좀 보람도 있고 감동도 받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그 생각을 누가 줘요? 내가 줘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나 각오나 마음이나 어떤 의지들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마귀도 줍니다. 마귀도 어떻게 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어떤 것으로 한다고요? 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줘요. 생각. 이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나는 누구의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이 잘 맞아요. 탁탁 잘 맞아. 저거 탐나는데? 이런 거 짜릿하잖아. 안 그래요?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면 땡 잡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정직하지 않은 마음들, 세속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내 생각에 탁탁 자극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듣지 마요.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사단적인 생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왜 부르셨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나. 이 다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어떻게 흘러요? 막 강이 막 우유고, 조시 꿀이고, 막 수도 우물 파면 막 꿀이 떨어지고 막 못 살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은 목축과 농업이 잘 되는 지역이다 그 얘기예요. 비옥한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실패 없이 다 풍년이 생기고 심은 족족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런 땅이고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독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잘 돼서 베풀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이들이 그 땅에서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주변 근동 나라들이 잘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문이 나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는 틀린 생각입니다. 사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선민주의에 빠지면요, 그 신학은 정말 변두리 신학입니다.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늘 이 앞에 있는 김군도 사랑하고 저기 있는 이군도 사랑하고 박군도 사랑하고 미쓰리도 사랑하고 미세스 김도 사랑하고. 하나님은요, 이름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도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영적 충동 때문에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지인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친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1년에 한 번만 응답하지 말고 자주 응답하십시오. 큰 일만 생겼을 때 응답하지 말고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급할 때 이때만 응답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그 부르심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이 때는 몰랐지만 철들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문제가 생기면 응답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응답하고 이러한 인생을 쭉 살다가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소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이 있는 좋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거 있거든 사시오나 기억할 말씀들은 꼭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없었거든 이제 민감하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